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사태는 사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의 신앙의 실체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굳게 믿음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알곡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와 함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예배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가정의 공간이 예배하는 장소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기회요, 은혜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인들을 훈련시키고 날마다 또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욥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믿음의 훈련을 한 우리 성도들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 모세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인데 그 땅에서 400년을 살았으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 자신도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 왕궁에서 자란 다음에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양치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황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세월이 보통의 세월입니까? 그 삭막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면서 또 적들의 침입을 막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고 맡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놨으니까 됐다. 제사장들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치 사람이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 말씀만 듣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령에 확신이 들지 않았겠어요? 새 힘을 얻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인데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관을 쫓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이나 또는 저녁이나 또 장소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많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또 갈등도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평안을 전하며 사셨고, 능력을 베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모세도 이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힘입어 살았다면 어느 면으로 보나 부족한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까? 모세와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나 예수님보다 더 기도하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불평 섞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날 보고 이 백성 이끌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13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속의 고민을, 마음의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발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주님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혼자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내게 새 힘 주세요. 실제적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리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좀 짐을 내려놓고 좀 쉬어.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심령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을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내려놓는다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날마다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또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러 회막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은 모세 선생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까? 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마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특히 어느 곳에서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들은 자신의 문제와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하지만 자신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모세를 수종 들고 왔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회막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옆에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모세 선생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걸 보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모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부모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고 올바르게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던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았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배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워야겠습니까?
믿음의 부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광야 40년을 성공적으로 견뎌내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본받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훈련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힘입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심판